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참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100% 보장이 되어 있는,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럼에도 예수를,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알고도 믿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당하는 고난,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사람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보면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런 말씀들로 참 오늘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신과 동시대의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망치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해주는, 우리의 신앙과 또 진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막 연단하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라. 육신의 고난이 고달프고 눈에 보이는 시련이 너무나 고달플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라.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얼마나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이 편지 한 구절에 권면이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절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불시험이나 시험이 있을 것 같은 고난이 오거나 고난 냄새만 맡아도 벌써 오금을 저리고 뒤돌아서고 거짓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전적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파렴치한 거짓된 신앙이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잡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같은 고난 혹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고난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대사도가 된 베드로가 자신이 쓰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절대로 우리가 망하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다. 우리를 망치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한번 못 본 것들을 보고 못 들은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 이 고난과 시련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어라. 본인은 예수를 보고도 잘 못 믿었던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 자신의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자기가 목양하고 목회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너희들은 나는 직접 예수를 본 사도였지만 그러나 보면서도 넘어졌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와라. 주님을 사랑해라. 아멘 아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고도 잘 못 믿었던 나보다 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환경이 더 놀랍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고난과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 고난과 문제와 시련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눈에 안 보이고 믿어야만, 이걸 믿어야만 안 보이는 예수, 안 들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겨우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직접 로마가 주는 핍박이나 손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고난이 손에 잡히고 몸으로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고난이 더 이게 확실하게 와닿지 눈에 안 보이는 예수의 평안과 위로가 눈에 와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더 끝까지 비록 시련과 이 어려움들이 몸을 괴롭히고 내 시련에 현실적으로 문제를 주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돌파해보자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역경과 환난과 시련과 또 만만치 않은 현실을 돌파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 말씀은 참으로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잘 믿음으로 안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예수 믿을 때는 참행복 이러면서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닙니까? 진정한 참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절대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고난 중에 여러분들의 실수와 미숙함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그것은 사실 유익이 없거니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면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다 그분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게 주어진 고달픈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답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죄와 네가 예수쟁이냐 이러면서 미숙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이거는 사실 유익이 별로 없죠. 근데 오늘 우리 방금 간증했던 이내 자매처럼 본인이 자기 직원에게 굳이 그때 한 번도 안 했던, 얼마나 그게 유별나 보이고 별나 보이고 희한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나를 막 이렇게 씹어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직원들 다 이렇게 정신교육시켜서 직장 안에서도 수미원 직원들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돼 있는데 괜히 예수가 이렇게 들먹거리고 또 교회가 들먹거리는 바람에 멀쩡하게 있던 이 직장 생활의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수면 간증은 사실 굉장히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된 거고요. 실제로는 복음 전하다가 낭패도 당하고 욕도 먹습니다. 우리 저 대표가 잠깐 맛이 갔다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하여튼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맥주로 했나? 예수 맥주로 믿었나? 괜히 믿었나? 내 사명 괜히 감당한다 했나? 내 괜히 뛰어들었나? 내 괜히 사람들 이렇게 내가 초청했나? 아까도 본인도 말하지만 이거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예? 베스트가 전화 와서 못 온다 했으면 참 좋겠고, 이렇게 내가 먼저 오지 말라는 말 못하겠고, 자기가 바빠서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 이게 계속 찾아오죠.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모든 사역 앞에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해라, 괜찮다 하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고난과 욕먹는 자리에 서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다 두렵고. 이게 누가 욕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저도 욕먹는 거 싫어해요. 욕하는 거 좋아하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성숙해서 비전 붙들고 사명으로 살겠다 하는 이런 사역자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버젓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미소 짓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카드를 꺼내고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어떤 카드? 취업의 카드. 그리고 나이가 좀 차고 있는 우리 직장인 우리 청년들한테는 또 마귀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카드. 이런 거. 또 갓 결혼한 우리 분들한테는 또 마귀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겁니까? 예? 또 아기 양육 이런 거, 애기 양육 이런 거, 남편 양육입니까? 애기 양육 이런 거 카드. 마귀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 취약한지, 천하 없는 은혜를 받고 하늘을 날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해도 마귀가 비웃는다고 해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무슨 구호 외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진짜가 되어야 마귀가 오금을 저리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갈라져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 무수한 이 의구심들, 진짜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렇게까지 믿어도 되나? 하는 그것에 오늘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이 12년 된 교회 오늘의 교회의 그림이 그래도 괜찮다는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별나게 달려왔지만 우리 교회는 건재했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별나게 달려왔기 때문에 별난 코로나를 돌파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렇게 간 예수 믿은 1년 반짜리 성도도 이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역전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이거 생짜배기 믿고 이게 교회 와가지고 1년 반이면 아직까지도 적응 중에 있어야 돼. 원래는 아직까지도 적응 중에 있어야 된다. 보통 교회에 오면은 새 가족이 보이면은 달려가 인사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한 달 전에 온 사람 아이가? 아직도 남아있네. 이렇게 성도들이 신기해하죠. 신기해하고 감탄만 하고 2달 됐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네. 저 봐라, 금요일까지 나오네. 저 사람 희한하네. 이란단 말입니다. 교회가 구경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성교회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벗어나 있습니까?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개혁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좋은 환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입니다. 미성숙한 우리 속에 마귀가 끊임없이 카드를 내밀 때, 이래도 하겠나, 이래도 할 수 있겠나 하고 흔들어댈 때 그 의심을 떨치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딱 손에 붙들고 딱 마귀에게 딱 우리가 딱 내놓고 돌파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명을 가져도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또 사명으로 살겠다 해도 시련은 온다 안 온다? 시련은 올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이상한 게 아니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을 때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다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계속 돌파를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기근을 비켜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자기 마누라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누이 동생, 사촌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권모와 술수로 그렇게 응대하다가 세상에서 박살이 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돌파해 가는 거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받아서 창세기 22장까지 배워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아담이 갑자기 나왔나,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비켜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아들을 딱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딱 서서 100% 정면에서 순종하고, 아멘 아멘. 눈을 깔거나 옆에 보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딱 응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비겁하지 않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믿겠다고 결심을 해도, 아멘을 해대도 시련은 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도, 사명을 감당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임용을 내려놓고 단기 1년을 갔다 오면 목사님 참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길래,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니까 1년 갔다 와도 임용을 또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시겠죠.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아니다 했습니다. 1년을 네가 단기를 갔다 오면 머리가 텅텅 비고 띵할 끼다. 그래서 다시 와서 굳은 머리 돌리려고 하면 시간이 꽤나 들 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남들보다 1년 성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머리를 쉬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더 책을 보고, 꽃배기로 공부를 하고,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잠 줄이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게 대가져버리다. 대가져버리라고. 봐요. 얘 아멘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내가 뭐 한 개 하면 하나님이 90억 개 떨어뜨려 주시고, 이런 거 바라지.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 그게 무슨 로또도, 하나님 로또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게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집에 설거지 막 쌓여있죠? 그걸 밤늦게 가서 설거지를 해내야 돼요. 그게 대가지불입니다. 기도했더니 뭐 선사가 와서 설거지하고 가버레리 전사다 들키고 가버레리면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네가 해야 돼요. 네가.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집에도 하도 들락거리다 보니까 어느새 어항이 하나 있는데, 어항이 물이 이렇게 가득 찼었는데 바짝 말라가 지금 물고기가, 그 구피가 그냥 미꾸라지가 돼가서 비비고 있어요. 바닥에 비비고 있더라고. 내가 어제 이제 물을 주려고 물을 준비해놨어요. 오늘 가면 이제 물을 줄 거예요. 그럼 이게 구피인지 미꾸라지인지 하도 물을 못 봐가지고 바빠가지고 대가집을 해야 돼. 구피가 대가집을, 이런 주인 맞는 대가집을 해야 돼. 구피가. 회 안 땡겨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대가지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가 뭔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다 고난받으면. 대답을 하자면 차이가 있어요. 문제는 있고 시련은 똑같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없는 거, 그거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돌파하는 힘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있으라죠. 고난이 있으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고난 돌파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는 이런 부를 주님이 계십니다. 부를 이름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왜 차이가 납니까? 고난이 똑같이 있다고 그게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어 봤댔자 돌파할 능력이 있는 우리와 없는 그들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돌파하는 힘, 극복하는 능력. 돌파가 되고요, 극복이 됩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하십시다. 돌파가 되고 극복이 됩니다.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자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우리 속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바로 복음이 일으키는 힘과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죠. 복음이 힘입니다. 복음이 돌파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또 비결인 복음을, 그 옛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내 속에 이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미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복음이 가진 힘과 능력은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문제와 시련이 가진 힘보다 더 셉니다. 복음의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속에 주님이 갖추고 두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어떤 것에 써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게 있어요. 무지한 데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도 만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가진 이 복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믿음과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거침없는 도전,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놓고 불신자들이 이미 찬사를 할 거예요. 대단하다. 용기가 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섬겨대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경기가 어려운데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끼리 막 뒷담화하면서 상사만 욕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흉보거나 뒷담화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사람이.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을 일으키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 이 내가 가진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문제와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기죽이려 압박을 가해 온다 해도 이미 내 안에 문제와 시련이 일으키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그 문제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뒤로 물러나거나 비겁한 겁쟁이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 우리도 잘 모르는 복음의 비밀을 마귀는 어렴풋하마 이 복음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이 영물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체를, 복음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멘, 아멘. 네가 가진 예수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돈이 안 되는 것처럼 스스로가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도록, 대단한 고난 앞에서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이 신앙적인 도전을 포기하도록 마귀가 이 복음을 쓸 성도, 이 복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그래서 애초에 복음을 들여다보고 사명 따라 살고 이런 엄두를 못 내도록, 네 삶이 중요하고 네 가정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거 바쁘도록, 분두병에 걸리도록, 생각에 여유가 없도록 그래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가 이미 몰아붙인 사람들에게 겁도 없이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행복문을 열고 따박따박 팔찌를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마귀가 완전 팔짝 뛸 노릇이지. 할렐루야. 복음의 실체, 비밀을 딱 가서 실체를 이 불순자가 딱 아는 순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게 된 순간,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듣겠습니다. 마귀는 이거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진짜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증거가 뭐냐면 불신자가 반응하는 걸 보면 오늘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진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우겨도 이걸 들을 사람이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진짜가 아닐 수 있어. 근데 내가 얼추 그냥 얼빵한 게 전해도, 얼빵하다 미안합니다. 얼빵한 게 전해도 이게 막 단디 듣고 막 할렐루야, 눈을 막 반짝거리면서 은혜를 받아보대. 그럼 내가 내 스스로는 무지하게 전했다 싶어도 이 복음은 실제로 진짜가 전해진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접 기도도 장난으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극동방송 보셨죠? 제 튕기는 거 보셨죠? 방송 중에 3명은 영접했는데 1명은 튕갑보대. 그러나 옆에 또 있는 또 우리 또 동역자인 우리 또 윤재희 PD가 또 도와달라 이래가 또 이렇게 삭삭 가문의 술로 꼬시갖고 또 이렇게 하여튼 서울 아줌마 잘합니다. 이거 서울 말로 이렇게 도와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예, 할렐루야, 예, 그래 치아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옆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영접을 딱 시키고 이렇게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장난으로라도 예수를 그렇게 영접이 안 됩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인간보다 더한 힘이 있지만 지혜가 없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의 실체를 모르도록 문제나 시련이나 역경으로 눈속임을 하려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마귀가 성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있어 허용하실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도록, 수작을 부리도록 하나님도 하나님의 섭리의 어느 한 영역에서 이것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욥기를 보시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에 테스트를 미혹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허용을 하십니다. 근데 허용을 어떻게 하시냐, 왜 하시냐, 좀 말씀을 좀 봐야 되겠죠. 이런 형국이라면 아마도 마귀는 신이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의 파도를 일으키려고 날뛰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를 지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높은 수를 읽고 계시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마귀를 도구로 쓰십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수는 마귀의 수보다 위에 있습니다. 마귀 집단에는 여행이다 싶어서 하나님 허용하였으니까 성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만 이 형국이 결국은 마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뭔가 유익하시기 때문에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다. 다시 아멘. 이것은 다소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매우 탁월한 전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실로 대단한 위력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장난질 따위가 성도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 앞에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지닌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도할 줄 아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건드려도 그는 기도할 겁니다. 셀 가족들이 막 늑달처럼 붙을 것입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빠지려고 하는 성도를 막 일깨울 것입니다. 끈적하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교회는 막 마귀가 막 빼먹으려고 할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해서 어떻게 하든지 희망으로 세울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잠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그러나 큰 숲 맑은 새 만만치 않을 기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범하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담보로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 거는 바람에 이 시험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가 이 마귀가 주는 시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아멘 하시죠? 언제 우리가 급부상합니까? 언제 우리가 신앙이 더 탄탄해집니까? 돌아보면은 전부 다 죄다 마귀가 주는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성장합니다. 언제 다윗이 여러분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합니까? 골리앗이 출몰했을 때입니다. 그 민족 앞에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역경이 왔을 때입니다. 이게 막힌 숙제가 탔는데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다윗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아멘 하시죠. 저는 예수 믿는 뿌리가 약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데 막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누구 하나 박수해주는 사람이 없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 놔뒀으면 내가 그냥 벌로 다니고 나 그냥 놔뒀으면 제가 실증을 잘 내거든요. 나 그만 때려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건들잖아요. 자꾸 못 살게 굴잖아. 자꾸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래서 호기심에 왜 못 가게 하노, 이거를? 근데 그 바람에 해병대도 갔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막 아가 베린다는 거. 안 그래도 네가 DNA가 그런 DNA, 아양교 양아치 DNA. 해병대 가면 개병대 돼서 인생 베린다는 거. 하도 막 그러니까 이게 왜 못 가게 하지? 그래서 제 성격이 그래요. 하지 마라 하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저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막 핍박을 하니까 제가 저항을 하죠, 저항을. 앉으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뭐 그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신앙이 생기고 역경지수가 높아졌더래요. 다시 아멘 하시죠. 두 날개요. 그냥 하라고 해놨으면 제가 이거 하다가 채웠을 거예요. 근데 두 날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행범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데 못하게 하노? 그래서 잘 모르지만 못하게 하니까 나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왜? 아니 한번 해볼 건데 왜? 3개나 할 건데 왜? 막 힘들어 하더라고, 옆에서. 근데 내가, 힘들어 하네?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 이걸로. 주고 봐라 하면서 5개 이러고.
5개 오니까 막 죽으려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보면서 9개, 15개, 그럼 죽어봐라. 시기심이 일어나서 막 죽으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기심 나는 사람을 끝까지 시기심이 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재주가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보죠. 끝까지. 저거 힘들어하는구나. 뽕을 뽑아야 돼. 뽕을 뽑아야 되겠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먹지 말라는 술을 끝까지 먹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고스톱을 끝까지 쳤어요. 빈 봉투 들고 오고 월급날 선악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다니면서 월급 한번 안 가져와서 월급날 주전자기 들고 오더라고. 주전자 다 잃고 돈 다 잃고 주전자기 들고 와.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 주전자, 이거 월급입니다. 주전자가. 우리 엄마가 분노로 주전자 다 무슨 걸 다 봤어. 그래. 그러니까 그 DNA가 있으니까 전도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해병대에서도 막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얼마나 때리고 하는지. 그래 내가 어제 맞은 게 억울해서 오늘 가고 교회 가고, 또 지난주에 맞은 게 억울해서 교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할 때까지 계속 교회 나갔어요. 하도 많이 두드려 맞은 게 억울해가지고. 진작부터 교회 안 갔어야지. 왜 두드려 맞았노? 억울하잖아. 안 그래요? 내가 군에서도 술, 담배 안 하려고 두드려 맞았는데 밖에 나와서 그게 통한가 있습니까 저한테? 진작에 내가 거기서 담배 피우고 다 했지, 그럼 술 마시고 다 했지. 사회 나와서 여기는 말로 내가 하노? 그럼 군대에서 내가 막 그 짓을, 이상한 짓을 내가 왜 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극하다 보 이리 대붙습니다. 극하다 보 이리 대붙다. 교회가 우리 막 달려갈 때 처음부터 뭐 굉장히 잘 된 건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문이, 예? 저거 적하다가 만다. 김대현 목사가 개책했는데 저거 적하다가 만다. 저 별나게 저래가지고 이상하게 해가 저래 막 굴파고 지하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저래가, 요즘에 교회가 저래가 되나? 이렇게 막 누가 교회에 저렇게 굴파고 들어가서 저렇게 숙제낸다 하더라. 내 물어보니까 누가 그래 하노? 그러면 안 된다 하길래. 그래? 끝까지 해보야지 이래가. 숙제 더 내보야지. 완전 확 내가 막 숙제할 각오가 된 것들만 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 계속 했어요. 네? 건축도 마찬가지. 막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나는 오겨가 나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청개구리 DNA도 이래 쓰십니다. 네, 진짜. 참 희한하죠, 희한해. 네.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뭐, 예, 양육훈련 할 때 목사님 자꾸 우리는 절대로 야외훈련 가지 말고 어떻게 하든 야외훈련 하지 맙시다 목사님. 자꾸 하지 말자면 저는 이제 이걸 들고 나가야 되겠다 밖에 이렇게 그렇게 할지 몰라요. 또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담보로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시고, 마귀가 건드리면 우리가 기도 자리를 찾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고, 자기가 혼자 안 되면 셀가족들한테 도고기도를 부탁해서라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돌파하려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담보로 마귀에게 한번 해봐라, 한번 건드려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담보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은. 이만큼 우리가 달려왔는데 엔간한 건 다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 성경에 언급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봐도 우리는 금세 그 복음의 파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곳에 소개된 복음의 능력이 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어떤 종류의 능력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죽을라 하는 것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보도 살려보는 역사입니다. 죽어서 종료가 되고 이미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다시 일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셔서 역전을 시키고야 마시는 복음의 역전의 능력이죠.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이 어두웠다가 좀 밝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울한 마음이 좀 밝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으로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것을 살게 만드는 것. 있을 수 없는, 할렐루야,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 이제 막 초상을 치르고 막 장송가를 부르고 곡을 부르고 꺼이꺼이 하는데 막 문 땅에 막 묻는데 나사로야 해서 막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기쁘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믿으면 누가 믿을 거예요? 이거 아멘 하시죠? 아니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우리가 아멘이어야 되죠. 이전에 없던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신다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는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삼키는 것이죠. 다 삼킵니다. 죽음과 생명이 맞붙죠? 맞짱 뜨면은 실상은 반드시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그 생명을 죽음이 정복해버립니다. 생명과 죽음이 맞부딪히면은 죽음이 더 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살다가 죽잖아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다 삼키잖아요, 죽음이.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집어삼키는 위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가진 생명력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바로 이 죽음을 정복해버려서 그 죽음을 관통하여 여전히 살아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진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복음이 가진 그 생명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가진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인간 김대훈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는 이 죽음을 저도 못 이깁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바로 이 죽음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김대현이가 바로 이 예수를 믿어 죽음도 이기는 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예수 생명을 가진 이 김대현이도 자기 앞에 있는 이 무서운 사망과 죽음을 넉넉히 돌파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내가 믿고 내 속에 계신 예수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사망과 죽음을 돌파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못 볼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영원히 못 볼 것처럼 통곡하지 않는 연휴가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금원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멘, 아멘. 성경은 바로 이 꺼지지 않는 생명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이라.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한테 선사한 생명력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에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소유한 성도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시련,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파도 앞에서조차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생명의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복음임을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만약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이 죽음도 돌파하게 만드는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그 진수를 깨달았을 때, 이걸 깨달은 성도가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상상해보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 보아집니까? 이것을 깨달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대처할 것 같습니까? 생명도 이기는, 죽음도 이기는 생명의 복음을 소유했다. 그러면 고장 나서 미워하는 사람들, 말을 좀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손에 좀 보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몇 가지의 시련 따위로 나를 잡아뜨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이기는 생명을 가졌는데, 아멘, 아멘. 뭐 생명 이런 쪽으로 표현하니까 잘 안 와닿군요. 내가 우리 집에 100억을 가졌어요. 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신권 심사인당 5만 원짜리 100억을 빈 살만이가 뭐고 빈속에 살만 쪘어요. 그 빈 살만 2,800조. 뭐 상상을 못하는, 추정이 안 되어서 대충 2,800조 했다 하더라고. 우리는 뭐 2조, 3조 이렇게 몇 조 원이는 우리는 3조 조장이고 이렇게 하는데 2,800조. 그래. 롯데호텔 다 400개 방을 다 잡아가지고 하룻밤 그 쓰는데 뭐 2,200만 원 드는 방을 400개를 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하노 그게. 그 왕세자 후보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기 위해서 어떤 그 경쟁을 하는 줄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전 들어봤어요. 봤더니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됩니다. 일부 다처제. 그래서 자기 왕족들은 한 사람의 이 왕세자나 이런 그 왕이 부인만 37명이에요. 이름 다 외우겠나 모르겠다. 부인만 37명이라. 그 37명이 또 막 낳아놓은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로얄 패밀리가 낳아놓은 그 왕세자 그 후보들이 다 이 빈살만을 다 제거하려고 정적들이 몇 명이냐면 7,000명입니다. 7,000명이라. 배다른 불아들이 7,000명이라. 그래서 자기 행보를 다 감추는 겁니다. 비밀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 은밀하게 비밀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 들켰죠. 사우디가 역전하는 바람에 들켰대. 그게 공개될 때 막 끌어안고 막 사우디야! 이렇게 하다가 들켰더라고. 우리는 공개해서 아무 때나 자도 아무도 해코지 할 사람이 없어요. 천지 얼마나 많고 편하노. 우리를 제거하려고 찾아드는 정적이 없어. 우리는 물론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조는 모르겠고, 우리는 언제나 제일 많은 돈 그러면 100이잖아요. 100. 옛날에는 100만 원이 제일 큰 돈이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지? 100만 원. 지금은 100조. 신권으로 딱 채워놨다. 방마다 딱 채워놨다. 자, 어때요? 최희민 집사. 우리 집에 다 이렇게 아들 방에 이렇게 다 하리 방에도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한 30억 정도 채워놓고, 또 하여튼 자기 남편 방에만 빼고 다 방마다 다 재놨어. 자, 그리고 급하게 어디 나간다고 있잖아. 그 사동에 그 시장에 나간다고. 목 티셔츠에 늘어난 거 이제. 그리고 삼선 슬리퍼 신고 이렇게 급하게 나가서 이렇게 쩔레쩔레 나갔다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하리 엄마, 동네 이거 창피하다고. 그 늘어난 목티 늘어난 거, 아이고 쪽팔리고 좀 부끄럽다고. 어디 돌아다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쫄아요 안 쫄아요? 놀려요 안 놀려요? 왜 그래요? 잠시 내가 급하게 나온 내 행색을 보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집에 100억을 재놨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돈이 주는,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다. 실물을 소유하고 있다. 직접 내가 현찰을 딱 가지고 있다라는 이 돈만 딱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도 이 돈이 주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내 실물을 몰라서 욕을 해대도 하나도 내 마음이 훼손되지 않고 자존심이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끌끌끌 몰라서 그러지 하고 웃고 말죠. 그래서 나중에 사동에 동네 잔치할 때 가져온 원 빼고 동네 잔치하고 그렇게 분노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상처를 줘야 돼. 하여튼 그렇게 얼마든지 내가 돈을 쥐라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실체가, 이 복음을 어디다 쓰겠노? 자 보십시오. 이렇게 죽은 생명도 살리는 복음이다 할 때, 극단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죽음도 돌파하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골치 아픈 거, 염려, 걱정, 근심거리에 이 복음을 써먹으면 돌파가 안 되겠어요? 얼마든지 그까지 돌파가 되죠. 얼마든지 하고 말죠.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정도의 고난과 핍박으로 나를 잡아뜨리려 하나? 군대 가니까 막 욕이 되게 많더라고. 참, 가짜나서 이런 정도로 내가 우리 아버지 김지동 씨를 내가 돌파했다. 내가 가짜 이걸로 지금 나를 네 우리 아버지랑 살아봤어? 이런 게 있어요. 흔들어 제끼고 유혹 하고 막 야, 내가 참 지금 내가 가짜다 장난하나? 그런 정도의 위험만 많아도 벌벌 떠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진짜로 벌벌 떱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딱 애초에 마음은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딱 결단을 딱 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아멘 아멘.
여름에 딱 집합을 시키더라고. 여름에 딱 군에 가서 딱 여름에 집합을 딱 시켰는데 밤 12시인가 집합 5명 딱 했는데 운동화 신고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갔는데 모기가 막 집합 자체가 뭐 두려운 게 아니라 모기가 너무 두려워. 모기가 얼마나 물어뜯는지 앞에 잔소리가 많고 빨리 때리고 들어자야 되는데 안 때리고 계속 잔소리 하니까 이걸 계속 언제 때리노 하고 이걸 빨리 맞고 가 자야 되는데 계속 난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싫더라고. 그냥 빨리 치쁘고 그냥 자빠야 되는데 계속 지키니까 모기가 온몸을 다 뜯으니까 그러면서 움직이지 마. 모기가 물으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마. 대목전은 선생님이 막 움직이지 말라 그러거든. 이거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신발 안에 발가락을 막 움직였어요. 나는 절대로 순종 안 한다. 난 절대로 네 말 안 들어. 나 움직이고 있거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항심이지. 지면 안 돼. 아멘이에요? 그렇지. 지는 게 습관이다. 지는 게 습관이라고. 기죽고 쫄고 하는 게 습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도에 저랑 같이 저는 한 3번 갔죠? 인도에 갔더니 무슨 그 있어요. 하우스 카즈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어요. 거기 집사람하고 둘이 조가 돼서 전도하러 갔더니 대학생들이 4명이 딱 여대생이. 집사람이 쪼르륵 하더라고. 복음 전하기도. 따라갔는데 이래 공원이라 돌아보니까 야생의 원숭이가 저 앞에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 내가 당신이 일단 복음을 전하고 나는 원숭이 잠깐 만나고 오겠다고. 그래서 원숭이가 철창도 없이 그냥 벌로 나와 있더라고. 와, 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완전 왕팬이잖아. 원숭이가 이게 보호장치가 없이 그냥 나와 있어, 야생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나 처음 봤어요. 원숭이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노, 이게 이상한 원숭이? 그래서 내가, 와, 이게 뭐지? 하고 딱 갔어요. 날거 그대로, 야생 그대로. 딱 보니까 원숭이 바로 앞에 딱 있어. 이렇게 쳐다봐서 한 발씩. 신기해 죽겠는 거야, 이 원숭이가. 정의준 전사, 그 원숭이 많지? 원숭이 많더라. 나중에 보니까 원숭이가 주인이라고, 그 공원에. 한 마리가 딱 이렇게 뭘 막 따먹고 있더라고요. 씨가리 먹는지 뭐 이렇게 되면 씨가리 아시죠? 이 알 씨가리를 합니다. 씨가리 찍찍이가 막 이렇게 붙더라고. 그다음 뭐 먹는지 모르게 봤더니 이게 먹다가 내랑 눈 마주쳤어. 이 원숭이가 이랬더니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내가 시그스미스 갔더니 이게 갑자기 원숭이가 이러다가 나한테 원숭이가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 먹다가 내가 가까이 가니까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게 움찔하는 겁니다. 제가 움찔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싸움할 때 이렇게 붙을 때 옛날 얘기지만 이딱 침 안 치고 맞으면 맞지 익혔는데 막 쪼는 거 있지, 이렇게 쪼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하면 정말 우리는 차라리 그냥 죽지. 내가 맞고 말지. 움찔하면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딜 수 없다고. 근데 제가 인생을 놓고 움찔한 적이 별로 없어. 항상 움찔 안 합니다. 그냥 맞아보지 아버지. 근데 원숭이가 내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이 자괴감이, 이 상실감과 자괴감이 와 말로 못하는 막 부끄럽고 막 눌리고 이래가 막 와 근데 저 원숭이를 언제 한번 손 봐야 되겠다 저거를. 내가 원숭이한테 쫄다니 이러고 내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하우스 커즈 거기서 전도를 한 반나절 했는데 전도를 거의 못했어요.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인도 갔을 때 그 공원을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찾아갔대요. 네, 찾아갔어. 그랬더니 원숭이가 막 떼를 이루고 있더라고. 눈도 못 맞추겠대. 얼마나 때를 이루고 있더라고. 쫄면 안 됩니다. 움찔하는 것도 습관이다. 마귀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도 막 쫄고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해가지고 막 다 할 때만 진도 다 빼고 생각의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 부정적인 생각은 진도가 억수로 빠르지? 예? 억수로 빨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다 끝났고 다 끝났어. 양치질 하다가 오바이트 좀 하면 막 욱 하면 막 위암이야 이미 자기 머릿속에. 이미 위암이 왔어. 개보리 먹어도 머리가 안 아파 두통이 안 나. 이미 벌써 머릿속에서 막 이미 뇌종양이에요. 염려, 걱정, 의심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확인되지 않은 그 염려를 사서 할 정도로. 왜냐하면 늘 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눌리고 실패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이런 우리의 잘못된 습관 사주팔자 오명을 할렐루야 뒤집어 엎습니다. 웃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 분들은 처음 할 때 다 웃는 게 안 돼요. 웃는 게 안 돼. 예? 경아리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복음 전할 때 밝게 웃었지 않습니까? 밝게 웃는 게 잘 안 돼요. 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진짜, 예? 옛날에는 입만 자꾸 웃어 나오니까 눈이 웃어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도 쓰고 있지. 그러니까 늘 심각한 것 같아. 그래, 병준이 잘 웃네. 네 나를 놀리는 것 같다. 니는 좀 잘 좀 구분해라.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의 복음을 내가 쥐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곧장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는 사명자다. 예, 2000이만 세계 비전을 가진 사명자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이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돌파가 됩니다. 극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결단을 딱 해서 이걸 알게,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게 되었을 때 이 알을 통해 인생을 적용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고작 돈의 힘, 직장에서 자기가 가지는 직분의 힘, 이런 정도의 힘, 이런 정도의 힘으로 큰 소리치고 자기보다 밑에 약한 사람들한테 굴림하고 고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위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쫄 수 있겠습니까? 쫄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점으로도 쫄지 않고 대학생들 학점으로도 쫄지 않는다. 우리는 알겠나? 학점 따위가 찢어, 성적표로 찢어버려요. 아멘, 아멘. 쫄지 마. 한 번씩 우리 스타렉스 타고 사역하는 우리 간사들 한 번씩 교통복구 입원해서 딱지 3마리째 날아오잖아. 쫄지 마!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를 세워놓을 기가? 제발 좀 운전 좀 조심하면서. 너무 많이 날아온다. 물론 뭐 바쁜 일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스타렉스가 차 타고 다니면서 아들 불아주고 내라고 태우고 해야지. 그래. 노가다는 인력차와 교회차가 제일 바쁘다 원래. 그러나 잘해라. 그 돈에만 네 양보 산다. 사랑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성적에 눌리지 말고 이런 범죄금에 눌리지 말고. 아멘 좀 하이소.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을까? 나는 그냥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나는 그냥 운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움직이면 사고 치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 버리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운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요달 마찬가지인데 대학 간판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대학 간판 때문에 눌리지 마시라고.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20대의 10년과 30대의 10년을 책임집니다. 아멘, 아멘. 네, 그걸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에 근거하여서 가지는 담대함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을 바꾸면 뭐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도 큰 소리 치잖아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눈은 깜짝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갔는지 알 수 있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 이퀄 같은 말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내가 그냥 어디서 주워낸 게 아니고 하나님 주 예수가 내게 주신 사명, 하늘의 사명, 2000이만 세계의 비전,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일꾼을 살리고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임하신 비전,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진 우리라는 이 말이죠. 영적인 앰베서더, 대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이 세 가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않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안 아끼겠다는 사람을 뭘로 위협을 하겠노? 영하나? 팍 때리불라 이런 걸로 통하겠나? 나 죽겠다고 다 각오를 한 사람한테. 기대기 막 때릴까? 이런 게 겁나, 눈 찌를까? 이런 겁 안 나요. 생명을 내놨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담대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신앙의 삶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만 한다면 바울처럼 믿으면 삶이 따라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바울이 발견한 바로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없는 복음을 다시 주워 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복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예수 믿는 자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간직된 이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며 어디에 써먹을 수까지 있는 복음이며 얼마나 대단한 위력의 복음인지를 깨닫는 것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영맹,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아는 것이,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호세아 4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도 같이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인. 여기서 6절 말씀 시작. 6절의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뭘 믿을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식을 들어야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뭘 믿노?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게 부실한 신앙.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써먹지 못하는 백지수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도수표입니다. 부도수표. 그러니까 부도수표니까 공포탄을 남발하고 실탄이 아닌 것이 들통나서 막 이렇게 짓밟힌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이름은 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모르고 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던져주는 인생의 그 왕도, 이게 진짜라고 말하는 세상이 가르치는 그 인생의 이야기,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들, 남을 짓밟아서라도 성공해야 된다, 이타적인 삶 꿈도 꾸지 마라, 철저하게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어지고 달려가고 죄짓고 흥청망청 사니까 인생에 돌아보면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많았던 인생의 사건 사고, 크고 작든지 사건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멘, 아멘. 집안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을 저렇게 하노, 눈빛이 왜 저러노, 말투가 왜 저러노, 늘 그냥 막 부부 사이에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고 늘 전쟁이 많았던 것들이 예수를 턱 믿고 말씀이 기준을 딱 잡고 길실을 딱 세우면서 이게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지,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행동인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다 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정리가 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밤에 막 나당겨, 우리 젊은이 밤에 나당길 시간이 없어. 셀가족 모임, 행복 모임, 또 뭐 이 모임 저 모임,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나가서 늘 세상의 모임들, 새벽까지 하는 그런 모임들, 또 그게 항상 술이 있고, 그러니까 실수가 있고, 늘 사건 사고가 있고, 선을 넘고, 나중에 수습도 못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인생도 물질도 다 탕진하고, 또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또 나중에 수습도 안 되고, 그래서 인생 한 번 찰나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인생 10년씩 20년씩 꼬라박아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못 지는 일들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런 아이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한. 저는 딸이 셋이잖아요. 딸이 셋이라. 밤 8시 바깥으로 아이들 못 다닙니다.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다니면 할렐루야. 아홉 시 넘어서 옛날 저 경산 옥곡 그 아파트 살 때, 부영 아파트 살 때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신방 끝나고 차를 밖에 세워놓고, 차가 많으니까 밖에 도로에 세워놓고, 그리고 막 급하게 일이 들어가는데 앞에 아줌마가 계속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아줌마.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또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시고, 또 나도 뒤에 따라가고, 또 우리 동 106동에 또 들었을게, 또 나도 따라갔더만. 아줌마가 막 나중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비명을 질러. 그래서 비명을 질러. 주저앉아가지고, 아줌마 나 1503호예요. 성경책, 목사예요, 목사, 성경책. 주저앉았다. 그렇게 주저앉을 만한 입장이 아닌데 주저앉으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막 돌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아이들 내놓겠습니까? 밤에? 예? 여러분들 뭐 부인들 밤에 내놓겠어요? 어디 내놓겠습니까? 이렇게 유혹이 많고 죄가 창궐하고 그렇잖아요. 대학가가 어떻습니까? 예? 대학가가 동고촌입니다. 거의 동고촌들이라고. 그냥 막 만나고, 막 지내고, 막 살고, 막 만나고 이렇게 한대. 이게 좀 젊은 아이들. 그러니 이런 기준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내놓고 우리가 그렇게 다리 뻗고 사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어른들 우리 세대는 하나님 은혜로 요행히 은혜 받고 이렇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집안 식구가 3대가 살거나 2대가 살거나 살 때 나 외의 모든 직계가족이 안녕해야 우리 집이 평안하고 안녕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건이 터져보세요. 식구들 중에서 한 식구라도 문제가 일어나 보세요. 나머지 식구들이 여러분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아무도 해피하지 못해요. 여름에 그 식구 하나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뭐 바캉스 피스 돈이 있어도 못 나갑니다. 여행을 못 갑니다. 아무도. 그러니 진짜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안녕해야 그제서야 그게 행복하다. 이게 됩니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지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벽을 돌아가 사라져버리면, 버스 타고 사라져버리면 이후에 내 아이들, 내 딸아이, 내 아들 이거 다니는 행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들이대고 술 한잔 걸치고 음주운전자가 막 들이대고 오늘 한 놈 죽어라 하고 막 그냥 약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한 버스가 가다가 빌딩이 무너져서 낭패를 당하고 기차가 탈선하고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막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내단돌이 잘해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미쳐 날뛰면 다 문제를 만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녕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배짱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배짱을 부릴 수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힘주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다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암과 또 같은 의미의 복음을 누린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을 통해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의 신앙적인 결과물입니다. 아멘, 아멘. 낙심이 생기고 고난이 불어닥치고 환난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내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를 자기 신앙이 안 되면 공동체와 함께 협업해서라도 기도하고 돌파하는 자꾸 승리하는 습관을 길러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세상도 만만하지 않지만 훈련받은 나도 만만하지 않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나를 이렇게 세우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 하지만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극복이 되고 돌파가 되는구나. 이거를 거듭거듭 깨달아서 승리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달려들 때 바로 그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자신의 반응은 사실 낙심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사건이 탁 일어났을 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두려움과 낙심과 그리고 마음속에 걱정, 의심을 뒤집어씁니다. 이건 반응이에요. 그러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한 마음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거나 진도를 빼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덜컥 두려웠어요. 나도 모르게 원숭이가 막 이렇게 할 때 쫄았어요. 그건 본능이죠. 안 맞으려고 움찔하는 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한숨이 나오고, 천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 걱정, 근심이 애초에 대번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응적으로, 이게 자연 반응이기 때문에 나타난 감정이지만 이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방 하나쯤 낙심에게 내줬다면 다 걸어 잠궈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거실, 안방은 내주지 않도록. 그래서 이 낙심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 이후에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낙심을 하지 않기로. 생긴 낙심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지 않도록, 내 삶을 이 낙심한 마음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이 신앙의 행보와 사명의 행보와 사역의 행보를 이 낙심과 염려, 걱정, 근심 따위에 내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이 꿀꿀해도 오늘 내가 작정한 이번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가정 모임을 사수해야 됩니다. 양육과 훈련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의뢰받는 일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행복 모임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이 순간적인 반응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짓말입니다. 감정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 예수를 믿어도 왜 일이 안 풀릴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해대는데 왜 내 간증은 더디기만 할까? 기승전 결론이 왜 안 나올까? 왜 이 고난의 터널이 이렇게나 길까? 때로는 남들은 모르지만 나 혼자 은근히 그런 정도의 환경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주님이 증인의 삶으로 부탁하신 그 일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마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만큼 훈련을 받고서도, 심지어 셀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국장이면서도, 저 같은 목회자이면서도, 알 것 다 아는 사람이면서도, 그래도 애초에 1차적인 반응은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할까, 그만둬 버릴까, 이런 마음이 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좋지 못한 마음이 꽃 피우도록 둘 것이에요? 그 좋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이 뿌리 내리도록 둘 겁니까? 애초에 그 씨앗을 내가 뿌린 것은 아니, 마귀가 뿌렸어요. 그러나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도록, 자리를 잡도록 도서되겠습니까? 둥지를 틀도록 도서되겠습니까? 그도내야죠.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온 삶으로 동의했던, 순종하고 결단했던 그 아름다운 삶을, 그 고귀한 삶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을 단돌이 하고 잔가지들을 다 제거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